21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이에요. 지상에서의 축복과 저주, 곧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결정짓는 기호로 새롭게 등장된 것이 피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오실 때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21장 8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가지고 설명이 많이 할 겁니다. 2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사망을 둔다는 말은 신약 때 성도도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젊을 때 노래에 이런 노래 있어요. 개여울. 정기존 사람 불렀는 개여울 아시죠? 그 개여울을 하는 건 요거는 작은 시내. 작은 시내를 보게 되면 유심히 보게 되면 물이 그렇게 과격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졸졸 오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개울에 흘러오다가 여기 바위 하나 이렇게 돌출되게 되면 물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서 둘이 갈라진다. 바위 하나 때문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 성도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성도는 성령이 함께 있죠.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성령은 언약이 완성될 때만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구약에 온 것은 성령이 아니고 성신이에요. 성령은 모든 언약이 완료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완료가 된 성령이 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몸을 둘둘 감았다고 칩시다. 둘둘 감았다. 두루마리 화장지에 둘둘 말랐을 때 그 두루마리 화장지 다 쓰게 되면 동그란 심되는 종이통 하나 달랑 나오죠. 동그란 거. 하지만 두루마리 둘둘 감아가지고 잘 풀리니 집 해가지고 이렇게 막 두껍잖아요. 그 둘둘 감아난 것이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안 찾아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부활로 넘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부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날만 살아나도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옴으로써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옴으로써.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 하면 이미 죽은 자가 되고요. 언약의 완성 내용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의 동그라미 그 종이 심에다가 여기 둘둘 감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리,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아버립니다. 그럼 요 감기 내용은 이거 누가 공로냐 하면 감기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 공로냐 하면 예수님의 공과, 예수님의 공적,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는 정말 땡 잡은 거예요. 행운합니다. 로또 4등 당첨대가 700만 원 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등 해가 20억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돈을 20억 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질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해서 이 생명으로 감아버리면 이 안에서 그걸 이제 성령 안이라 하는데, 또 성령 안 같은 말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안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 안, 엔 그리스도, 예수 안, 인 그리스도, 예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 성령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틴트가 가만 나왔으니까. 무엇에?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 우리를 몸을 퉁퉁 감아 놓는 거예요. 감아 나오면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 여울에 하나의 돌출된 돌처럼 있으면 내려왔던 모든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나와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느냐 뭐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성령으로 둘둘 가면 이것을 지난 나 설교 제목으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나 설교 제목을 뭐라 했지요? 성령 덩어리. 성령 덩어리. 이 성령 덩어리라 하는 이 아이템은 어디서 별로 하냐 하면은 집에 묵고 자고 살찌고 묵고 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하면서 이 기름 덩어리가 가죠. 거기 쌌다 온 거예요. 예, 배 나오고 그냥 먹고 자기가 얼굴은 터질 것 같고 이래 바지는 안 받고 이걸 기름 덩어리, 지방 덩어리야 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지방 덩어리 아니고 성령 덩어리. 그렇게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이 말은 이 소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건드리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 이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한다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를 네가 어떠한 안목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6페이지 밑에서 10배 줄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개 줄입니까? 아홉 개 줄에 생명이나 죽음이나 결국은 기호로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피다. 십자가의 사건에 휘말린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를 보고 너는 뭐 그래 잘났느냐, 너는 뭐 착하냐, 너는 완벽해, 너는 기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고백하면 돼요. 십자가 사건에서 본인은 무슨 자가 돼요? 죽은 자가 되죠.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성과, 나의 공로 이런 것은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죽었다는 것은 너의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점점 난해한 논리로 접어듭니다. 난해한 논리로 접어듭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드는 말, 언어지, 언어. 내가 말하는 거. 보다. 내가 만드는 말과 하나님이 만드는 말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만들어내요?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의 역할, 나의 장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섞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런 게 이 말 안에 내용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빨간 걸로 파란 걸로 한번 써볼게요. 요 질문을 할 테니까 이건 누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이 나도입니다. 나도 말씀이 진리 아니다 말이 아니고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에 나도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나도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만약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굳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말씀에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1000m 소트 스케이트에서 금메달 땄다. 나 금메달 땄어. 근데 하늘 나서 뭐 합니까? 어쩌라고.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박수치고 난리도 안 해.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금메달 따는 게 이거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러면 뭐 금메달 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금메달 딴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면 네가 금메달 딴 것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름하는 그러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가를 되묻지요. 네 금메달 따는 거 알아주면 천당 가고 네 금메달 따는 거 무시하면 지옥 가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심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만드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을 보니까 말씀에 도자입니다. 말씀도 진리지만 나도 진리라고 해줘라는 이러한 요구 같은 게 요구사항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참, 예레미야 23장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냐. 회의 참석.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았으며 누가 귀를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회의래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중력회의. 신입 사원들, 인턴 사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에 모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막 회사 방침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무가 와서 누가 중력회의 참석해서 누가 네 중력회의 참석해서 네 전무와 같이 회장하고 있을 때 사람 참석해서 네 뭐야 인턴 사원인데 그럼 참석해서 안 했어 뭐 했어 뭐 했는 게 네가 왜 네가 옳다는 네가 왜 결정하는데 이래 되겠죠. 2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에서 나온다. 자기에서 나와요. 자기 마음에서. 인간은 말을 할 때 자기 마음과 끊어지지 않아요.
예, 터질 거예요. 그냥 터져서 나와요.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막 예, 주저리 열리고 맞아 그죠? 말을 만들고 말이 많아 계속 터져듯이 나와요. 예, 왜 그 당신은 그런 말 하면 내 마음이다. 그 내 마음이다 하는 거지. 그게 진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있고,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예, 성대 있고, 노래 부르든지 말하든지, 뭐 터져 나와야 되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 뭐 성도는 말 안 하느냐? 성도는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성도가 말은, 이게, 개여울에, 그 돌멩이처럼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사망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아까 보셨잖아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나눈다. 그러면 그 사망의 길은 뭐냐? 나의 가치, 나도 진리라고 우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만든 말은 이쪽은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 구약에 관한 겁니다.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에 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기호가 어떻게 예수 피와 관련되어 있는가. 지금 그 내력과 논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뭘 한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둘로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결정짓는 최종 것이 되느냐.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봅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서 이거는 뭐 마음 같으면 다 같이 해봅시다 하고 싶은데 한 사람만 이야기해보세요. 또 별로 안 한 짓을 하게 되면 또 안 되는 유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기표를 세우는 31장 22절요. 예. 태악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네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기존의 인간들은 이스라엘, 유다,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오늘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큰 어려운 중에서 하나가 약점 파기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뭐 그런 말도 어렵고요. 뭐 모든 걸 다 하신다면서 뭐 왜 자기가 스스로하는 거 자기가 후회하느냐 뭐 그러면 미래를 몰랐었는가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무식했는가 뭐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점을 파괴해버립니다. 약점 파괴한 게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19, 26절 하거든요. 요거 보고 아까 했던 여자가 남자를 안으라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길기 때문에 쭉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낮에 대한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파괴한다, 부순다. 주야로 그때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께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던 레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리라. 앞에 하나님 뭐 인간을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줬던 언약을 내가 알아서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과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을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을진데 내가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 돌아오고 그걸 긍휼히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전부 다 지어버리고 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자기 결심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계약 파기됐다. 계약 파기됐다. 그 파기된 이유에 에르미야 쭉 나오는데 그들은 여러분 예상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는데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졌어요. 돌판을 줬으니까. 근데 돌판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있었잖아요. 그래 백성들은 그 계약을 보지도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 이 백성들한테 주고 봐라 계약 파기됐지 너는 다 얘기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계약을 중간에 파기시켜버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건 뭐 안 찾아봤을 때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급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돌판을 모세가 돌판을 깨고 뭐 돌판을 깬 모세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돌판을 글자는 쓰지 말고 돌판은 똑같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아무 글씨가 안 쓰이는 그 돌판 들고 그 시내산까지 꼭대기 다시 올라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은 원래 깨진 돌판이 아니고 깨진 돌판을 대신한 돌판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 이 대신하는 것은요, 대신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신. 이 대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대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넣어주되 사람 속에 하나님을 끼어들어서 이 하나님마다 이 사람과 함께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면서 이 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대신해서 도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계 상자가 있는데, 1구빗, 1.5구빗, 이렇게, 2구빗, 1.5구빗 해가지고 있는데, 요 안에, 언약계가 있다 했죠. 언약계는 어떤 언약계를 했으면, 깨진 언약계가 아니고, 깨진 언약계를 대신한 거죠. 얘 뭐 부릅니까? 여기 뭘 부르요? 여기다가, 피를 바른다고요, 피. 희생제물에 피를 발라버려요.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내력을 함유한 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그 스토리가 진행하면서 생산된 게 뭐냐 하면 피가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내던 그 이야기, 스토리,
그 이 스토리에서 뭐가 발생된다는 말입니까? 피가 발생된 거예요. 피가. 근데 그 피가 되려면 이거는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피가 한 것은 무엇을 겨냥하는 상자 위에 피는 상자 위에 언약기 위에 피를 뿌려요. 이 안에 들어야 피를 이 안에 붓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소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독하는 게 아니고 이거 씻어주는 거 아니 세정 얘기 아니에요. 피는 뚜껑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뚜껑이 있다고요. 그러면 피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왔는데 끼워져 버린 그 이야기, 그 내력과 영과 관련되어 있는 뭐가 되게요? 피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끼워졌다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표식은 뭐냐? 표시는 피가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피는 하나님의 내 세계에서는 언약이 좌절되었다. 언약과 언약 사이에 좌절, 다른 말로 하면 단절,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 세계가 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거는 사치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피는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이 문제가 더 어렵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피는 이게 다 되네. 하나님의 피는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피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은 제 몫이 제가 해야지.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피는 무엇과 싸우냐? 적은 무엇과 싸우냐? 인간으로 출발한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의 기준과 싸우는 거예요. 출발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왜? 피는 하나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얘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박살을 나서 서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절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피 믿으면 내가 구원받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피를 믿든 물을 믿든 뭘 믿든 세례받든 뭘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개개월에 해야 될 성령으로 두루박이 성도는 자기 내부에서 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래. 그 나와 싸워야 될 요거는 성도로서의 나와 싸우기 위해서 주께서는 성령을 둘둘 가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라는 것은요, 혹시 집사님 빨간 매직이 있어요? 이건 다 돼가 빨간 매직이 있습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미라는 것은 저만큼 많이 썼는데 의미라는 것은 평화시에는 이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평화시 자체가 하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하시적 기간이고 임시적 기간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그러면 의미라는 것은 언제 의미가 나타나냐? 바로 전쟁 때예요. 전쟁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비로소 우크라이나는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몰라요. 네? 우리나라 선교사 한 60명 가 있는데 그 평화로울 때 그때는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8시간도 안 돼가지고 군사시설 85군데가 작살날 그 정도로 별 볼려는 나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안 대통령 해가지고 그때는 몰라요. 예. 코미디안 엔터테이너 지금 그 사장이 지금의 비서실장이거든요. 그 보장하는 그 시나리오 쓴 사람이고. 지금 뭐 평화로울 때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제 그 속 사정이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두 자로 전쟁.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성도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인간은 성도한테는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평화라는 거 없어요. 내가 화평을 얻어 주도 옮기고 불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부부시라도 자식과 부모가 사는 전쟁을 일으킬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 의미는 전쟁 때의 의미가 굳어지는 겁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불락하게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이니까 전쟁의 지속 또는 전쟁의 반복 속에서 뭐 십자가의 의미는 계속 나온다. 아까 전쟁 무슨 전쟁 했습니까? 전쟁에 무슨 전쟁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전쟁은 전쟁이죠. 세상에 대한 전쟁. 그건 인간의 내부적인 전쟁인데요. 내부적인 전쟁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알기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만 챙기고 돌아서면 그만이겠죠. 그럼 자기 안에 평화가 오겠죠. 근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은 누구에서 돌아간다? 하나님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성격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버리면 내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 내 챙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1번은요. 1번, 이걸 1번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으냐. 이 말은 어떤 복음적 설교를 들어도 뭘만 뽑아내느냐 하면 그래 잘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없고자 하는 것만 뽑아서 캐나다 가든지 그거 가면 그만이죠. 내 거 챙기고 예? 내 거 챙기면 그만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물결치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있잖아요. 변화되는 것보다 그때 설명해야 될 임무와 역할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 중이니까. 그 질문을 해도 이런 관점, 이 2번이라면 2번 이런 관점에서 질문이 돼야 이게 말씀의 심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이거는 영어 정인이죠. 근데 성경 말씀 몇 개지 달달 외우고 이래 내비게이터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세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개인과 전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개인과 전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사 남한테 이야기하고 이곳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나온 그 내용하고 지금 2번 이쪽은 정말
예, 정말 상당히 예, 거리가 참 멀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뭐 제가 뭐 누구 말 들으려고 하는 게 뭐 그냥 듣기니까 다 들어보게 되면 1번일까 2번일까. 1번 쪽은 뭐냐면 이제 보고 말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디 초대가 사까 뭐 이런 왜냐하면 나의 평화를 도모하니까 나의 평화 뭐 보험까지 챙겼으니까 일단은 천국 가는 것은 됐고 그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의 여성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부 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내 문제 이거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성령이 둘둘 감아야 되는데 성령이 둘둘 감은 게 아니고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 둘둘 감아있어 과거의 기억이 내가 바둑 5다이고 이런 게이 둘둘 감아있어 저 바둑 5단 되면 구원 받습니까? 바둑 잘 두면 잘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생 없고 내보고 바둑 못 둔다고 하면 내 지옥 그 사람 지옥 가고 뭐 그런 기능이에요. 지금 신진스하고 커지하고 바둑 두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고수들끼리 바둑 두고 있다. 농심배랑이 있어요. 상금이 뭐 3억 돈 넘을 거예요. 엄청나죠. 참 바둑 두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많이 그 보고 있거든요. 바둑 하는 사람 다 관심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예. 농심배 우리나라 그 라면 해석하는 게 농심배 국제대회 5명 전화서 일본하고 3명 다시 하는데 여기서 결국 관상은 뭐냐 이게 돈이 수억이죠. 얼마인지 아시나요? 5억짜리 시합을 하니까 5억은 뭡니까? 자본이잖아요. 자본.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를 해도 어디에 종속된다? 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1번 돈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어딜 가? 돈 없는 천국을 간다. 그게 앞뒤가 안 되죠. 지금 연결이 안 되죠. 연결. 중국 연결 말고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운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라고. 예. 우크라이나 그 밀하고 예. 거기에 지하잔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뭐 그거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 기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돈 있다, 그거. 나 이거 돈 없다. 생각이 돈에, 자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지? 이걸 양적이다. 양적. 양으로 인간을 양으로 양의 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그 갑자기 자본 이야기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호와 버린 이유가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죽이느냐 하면은 소위 사람을 볼 때 돈 빼먹는 대상으로 봤던 사람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유다나라 다 죽이고 왕부터 해가 죽여버려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 죽어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여자가 남자가 하는 그 설명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아까 31장 20.
자, 방금 예레미야 31장 했죠. 보기 전에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 그 선지자들이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게 됐죠. 이게 뭐나 의인의 피가 어디죠? 의인의 피가 그냥 의인의 피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찾아낼 것이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의인을 하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레미야 아까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33절 또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랬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31절에서 나오는 내가 봐라 새날이 이르니 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했죠. 자, 아까 말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계약을 파기시켰어요. 이 말은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계약대로. 근데 이 계약을 출애굽기 32장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계약을 깨어버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모세가 돌판을 다시 만든 거 기억납니까? 너희들은 계약 파기자라 하는 것은 그 계약 파기한 그 돌판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파기돼야 마땅하구나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하는 그냥 평소에 하던 그 본색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행동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그 까락지 뽑아가지고 소를 만들어놨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계약 파기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예. 죄가 뭐냐? 지금 제가 죄가 뭐냐면 일상의 일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일이. 우리가 일상의 일이.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상의 일이. 따라서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계약 파기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계약 파기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해당돼요, 이게. 그거 모르고 그냥 예레미야 31장 33절과 4절 읽고 34절 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좋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까 이건 뭐 신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지? 일로 와보세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뭔지 모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죄 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요 그들이 죄인 줄 알고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이 죄라니까. 일상의 일이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일을 한 거예요. 죄에서. 예. 이렇게 죄 이꼴 일상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꼴 하지 말고 화살표를 해요. 죄가 확대되니까 일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개인과 전체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전체로 확장하는 그 원리 원칙은 오직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죄로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로마서 6장, 2절.
이순영 지사입니다. 식혜 막 묶어. 이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죄가 뭐냐? 인간은 죄를 몰라요. 왜? 일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광야에서 그 사람이 뜨겁다고 원망하고 부럽다고 원망했을 때 그들은 그걸 추워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애가 엄마 보고 밥도 하는데 그게 죄입니까? 니 또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죽음 마땅하고 나가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문장으로 써야 되겠어. 이미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살려서 생전에 해야 될 일,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주께서 하게 하셨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야. 인간은 계약 파기로 인해 이미 죽었어요. 죽은데 죽었다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살아있잖아요. 방금 이거 시켜 먹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목이 넘어가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이미 죽은 자를 생전에 해야 될 일을 위해 주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뭐 확인하라고?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혜도 만들고 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문장을 짧게 한꺼번에 딱 줄서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 자체가 일상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따로 내가 나를 살려내야지 하는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살게 했다만 나와야지 나는 주님 살게 하는 거 믿어서 나는 살아야지 이러한 통박 이런 요령을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속 주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모든 일과는요 주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신 거예요. 조성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라고 그게. 그래야 계약 파기 아까 예레미야 계약 파기되고 다시 새 계약을 만들어서 새 계약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기 하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계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31장 33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아예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갈림길이 되는 그 표징, 그 기호, 표징을 그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는 게 뭐냐? 새 언약의 완성, 곧 한 절 하면 피가 돼. 피를 집어넣어서 피 집어넣었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지요.
그 돌판 깨졌지요. 그 돌판 깨진 것을 누가 다시 그걸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십자가 죽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거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성령 오게 되게 되면 껍데기 있는 우리는 옛날 계약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히 죽어 마땅하고 그 안에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30일 새 언약인데 여호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지에 뭘 세운다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세워서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뭐 어디 먼 나라 가도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냥 그 개여울에 돌뿌리 역할을 해가 거기 가서 뭐 영어 배우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뭐 개무시하면 이제 사망이 돼. 너를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생명의 길을 간 거라.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내가 모르는 죄까지. 더 어렵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짓지도 않는 죄까지 다 용서받아 버렸어요. 너무 어렵죠? 어업을 또 싶으셔야 돼요.